있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잊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큰 교회에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 먼 오지 마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노숙자와 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건가? 이런 의문을 품은 분들에게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오늘 올포원의 특집으로 네 분을 모셔봤습니다. 이분들한테 붙들리면요 다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인구 소멸지역 추국 계산에서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추산교회 이종남 목사입니다. 네, 박수는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네, 강원도 정선에서 왔고요. 최기수 목사입니다. 네,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저는 산골 오지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어르신들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다음 세대 우리 시각장애 청소년 청년들과 즐겁게 사역하고 있는 양진철 목사이고요. 애능중앙교회라고 하는 너무 귀한 시각장애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 저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 사역하는 작은 예수 선교회 서진교 목사입니다. 네, 네 분 위해서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 사역하시는 거 이력만 들어도 진짜 엄청난 분들이시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마치 그 하나님의 어벤져스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인데요. 또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갖고 계시긴 하거든요. 아 과연 시골 목회도 진짜 되나? 그리고 이런 궁금증도 또 생기거든요. 이런 궁금증 사실, 있죠. 네. 장애인 사역도 꾸준히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이런 궁금증도 맞아요. 있을 것 같은데 많이들 하는 질문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목사님? 무슨 힘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해내고 계신 건지 살짝만 좀 알려주세요. 시골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생수의 강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주변을 살려내듯이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할 때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려내시는 역사는 시골이든 어디든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최기수 목사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 다음 세대 시각장애 청소년들을 만나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혹은 초등학교 때부터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중1 되고 중2 되고 중3 되고 고딩 되고 대딩 되고 직장인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꾸준하게 그 아이들이 크면서 저도 같이 크고 함께 성장하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이 그 작은 자가 곧 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부대끼다 보면 정말 예수님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낮은 데서 사역하는 게 헌신이라고 보이실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잘해주는 것보다 내 자식한테 잘해주면 고맙듯이 세상에서 버림받았지만 엄연히 하나님의 자식들인 노숙인 장애인들한테 잘해주면 하나님 그렇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예수님 정말 그 마음을 품고 필요한 곳에 가서 그 손길을 나누고 계신 네 분인데 너무나 궁금해지는 사역입니다. 1, 2부로 나눠서 다 살려내는 역사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1부에서는 오지마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이종남 목사님과 최기수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 본격적인 문답 토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추산교회인데요. 여러분 추산교회 하면 시골 같습니까? 도시 같습니까? 시골이야. 그렇다고 너무 또 크게 또 시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은요. 충북 괴산에서 한참 들어가면 맨 끝자락에 추산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한 40명 정도, 40가구 정도 모여 살고 있고요. 배달도 되지 않고 주변이 다 들이고 산인 그런 곳이고요. 지금은 이제 70대, 80대, 90대 분들이 대부분 살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 저희 교회 갔을 때 저희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큰일 났다고.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보니까 11조를 제일 많이 하시던 분이 이사를 가셨대요. 그래서 교회 재정이 반토막이 돼서 우리 교회 문 닫게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늘 들었던 이야기가 제가 젊었으니까 젊은 사람은 시골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 도시로 가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결심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들어보면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소리들은 세상의 소리들, 또 사람들의 소리들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들려주셨냐면 이 시골교회를 통해 살려내시는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이제 핍박을 받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흩어지는 성도들이 너무나 잘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정말 복음을 전한 건 잘한 거지만 아직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인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유심히 할 때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지만 나에게만 복음이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마치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제한되어 있는 그것과도 같은 것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드디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이제 몇몇 사람들이 헬라인,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돼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여 수많은 자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건요. 뭔가 대단한 걸 이루어야지 뭔가 엄청난 변화를 이루어야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의 지상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어려움이 있었지만 환난이 있었지만 전한 것뿐이에요. 유대를 넘어 이방인들에게. 그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내시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는 원해요. 하나님, 우리 주변을 다 바꿔주세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로 다 바꿔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왜 안 바꿔주세요? 하나님께 하소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목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세요. 변화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붙들고 나아갈 때 그때 주의 손이 함께하여 그때 수많은 자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교인들과 우리 교회 주시는 한 가지 비전을 놓고 같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배 후에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 생수의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니까 동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일들을 전하니까 동네 분들이 마음이 열리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매 주마다 자신자들이 더해지면서 동네가 교회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장님들이 장로님에게 연락이 온대요. 가뭄이 오는데 교회에서 기도 좀 해봐.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좀 기도 좀 해봐. 그러니까 교회를 뭔가 다른, 뭔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곳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위기란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 위기, 다음 세대의 위기. 근데 제가 본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위기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에 순종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진짜 위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위기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이들을 통해 주의 손이 함께하여 살려내는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려내시는 하나님, 지금도 이 위기 시대에 주의 말씀과 주의 비전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살려내시는 주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희 덕천교회는 강원도 정선 첩첩산중 산골 오지에 있습니다. 마을 버스도 그리고 택배도 오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생겨난 것은 교회가 없는 무교회 지역에 교회를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덕천리 땅에 이렇게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세우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7가지 그 기적 중에 세 번째 표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생명 살리시는 그런 사역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인 가버나움에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다음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양문 곁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못은 그 이름이 자비의 집이라 이름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이었습니다. 행각이 5개가 있었는데 많은 병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자비를 구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유는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이는데 물을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 그런 자비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거기에 말씀의 주인공, 오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한 영혼을 살리는 은혜, 38년 된 병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의 오래됨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당연한 우리들의 대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는 주여 누군가 나를 들어서 못에 넣어주기를 바라지만 그럴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직 저는 이곳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은 단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은 곧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동일할 텐데요. 오늘 우리의 삶과 사역에 적용해 보면 우리 또한 이 38년 된 병과 같은 오래된 습관, 또 굳어져 버린 마음, 또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하는 상황에 따른 자기 합리화, 나도 다 해봤어, 해봤는데 안 돼 라고 하며 자기 자리만 안주하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그 좌절과 아픔과 굳어버린 신앙의 자리를 들고 주님의 일하심 속으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덕천교회가 200년 된 흙집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예배당도 6평이었습니다. 6평의 예배당에 성도님이 6명 있었습니다. 근데 1년 반 만에 2분 돌아가시고 2분 요양원 가셨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아내하고 둘이 예배 드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샤머니즘이 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같이 누군가 와서 도와주기만 바라는 그런 실정이 아니었는지, 환경만 탓하고 있는지 아니었는지, 누구 다 해봤어, 나도 해봤는데 안 돼 라고 단정 지으며 합리화 시키진 않았는지,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나 걸어가면 그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한 명의 사명자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일을 행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대로 어떠한 환경과 형편일지라도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 자리를 들어 걸어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누리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핸드폰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음식이 배달이 오고 택배 밤에 주문하면은 새벽에 오고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택배가 오지 않는 그 마을에서 목회하시는 두 분 목사님 어떤 환경에 계신지 저희는 정말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일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정말 가기 힘든 그곳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두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이 좀 뭉클한 느낌이 그래서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면에서는 도시교회보다 낫다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저는 그냥 흔히 시골 사역이다 생각하면은 뭐 농사일도 함께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또 모시고 뭐 이렇게 도와드릴 일들 이렇게 감당하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막 몰려오고 또 이런 얘기를 듣고 하니까 목사님께 우리 저 이종남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남다른 좀 달란트가 있으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또 성품이 또 좋아 보이셔서 또 거기에 또 인품에 끌려서 또 그런 건지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성품은 좋지 않고요. 제가 이제 군대를 이제 해병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병대 가면서 두 가지를 배워왔어요. 악과 깡을 배워와서 이 욱하는 성질을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폭력 사건에도 휘말려 보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제 아내를 지금 만나서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서 이제 목회길을 가게 되었는데 이게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욱하는 성질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막 차량 운행하다가 막 싸우고 있고 막 아이들한테 마이크 던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사역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새벽에 이제 한참 앉아 있다가 한참 울고 나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를 기다려주고 너를 받아주고 또 함께한 것처럼 너는 그렇게 영혼들을 대하면 돼. 그럼 내가 할 거야. 그리고 힘을 얻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음 세대들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왜 많은 어른분들이 왜 없겠어요. 많이 떠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또 실망스러운 모습들도 또 보면서 근데 저희가 기다려주고 또 끝까지 참아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무엇보다 저희가 시골을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언젠간 아이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것만큼 아이들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네. 그 이 목사님이 해병대시잖아요. 그러면은 최기수 목사님도 혹시 해병대? 저는 해병대는 아니고 저는 또 해병대 최기수 지원했다 떨어졌습니다. 최기수 목사님께서도 저는 또 아까 깡으로 또 그렇게 하셨는 줄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그 200년 된 교회를 이렇게 헐고 또 새로 짓고 또 그 신자 성도분들께서 어떻게 30명까지 이렇게 갑자기 늘 수가 있었는지. 아까 설교에서는 네. 두 분 돌아가시고 요양 가셔서 두 분 남으셨다 남으셨다고 했는데 하셨는데 30분이 되셨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혹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오. 비결을 하나님이 따로 주셨다면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라고 질문하면 결국은 한 영혼 같아요.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제가 그 덕천교회 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년 된 집이었어요. 뱀과 쥐가 들끓는 200년 된 집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이 6분 계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반 만에 2분 돌아가시고 2분 요양원 가셨죠. 참 힘들었어요. 많이 사역도 힘들고 정말 매일매일 정말 눈물이었죠. 하나님 저를 여기에 세우셨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목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요한복음 21장 말씀 속에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줘. 너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니? 내 양을 쳐줘라. 이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들의 삶이 내 삶이 되고 내가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냥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냥 신방하면서 그들에게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고 청소해드리고 빨래해드리고 설거지해드리고 또 보니까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이제 반찬을 해서 갖다 나누기 시작했죠.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해서 섬겼는데 결국은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꼭 전했어요. 섬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섬김의 도구를 통해서 꼭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꼭 전했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로 부어주셔서 200년 된 집 다 허물게 하시고 새로 이렇게 건축을 하게 하시고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이렇게 오시더니 작년에만 9명 등록하셨어요. 저희 지역은 사실 뭐 수평 이동이 불가능한 지역이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8년 동안 세례를 11명 세례를 베풀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30명, 35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린 영혼 한 명이 있었어요. 다문화 가정 아이 6살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1대1로 주일학교를 계속했어요. 한 명을 위해서. 한 명. 매일 1대1로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어떤 날은 교회에서 자기도 하고 아픈 병원도 데려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명을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19년 만에 저희에게 셋째를 주셨어요. 19년 만에 셋째를 주셔서 2명 됐죠. 주일학교 학생이. 2명 됐는데 지금은 8명 되었어요.
주변에 아이들 우리 운치분교 같은 경우 전교생이 3명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주일학교도 8명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그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그리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 한 영혼을 놓고 정말 주님의 마음대로 부족하지만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인 것 같습니다. 짧은 이야기 들으면서도 너무 저희도 신나죠. 그죠? 하나님 얼마나 신이 나셨을까 싶어요. 네. 또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저희도 놀랐고 시청자님 분들뿐만 아니라 네 분이 서로 위로받고 더한데 약간 좀 서로 놀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근데 네 분 목사님들 다 지금 어렵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처음부터 지금 사역은 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뭐 너무 편안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조금 더 알고 싶어가지고 어떤 부르심 때문에 그렇게 시골 오지로 택배도 오지 않고 그런 시골로 사역지로 가셨고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상황들이 또 더 궁금해졌어요. 네 분 목사님께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처음 신학교 갔을 때 노숙인과 장애인들을 위해 살라라는 감동 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신학교에서 노숙인들 만나고 장애인들 만나면서 이제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삼각산에 철야기도 하러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눈이 소복이 쌓인 그 거리에 그 산길 올라가는 길에 남자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부축을 하니까 다행히 정신을 차리셔서 이제 댁이 어딘지 여쭤보시니까 손가락으로 어디 가리키시는데 그거 보니까 그게 그 올라가는 산 쪽에 그 천막이 있더라고요. 이제 노숙인인 걸 제가 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숙인한테 오늘 그 날이 너무 춥다, 눈이 온다, 이 길바닥도 안 되고 아저씨 집도 안 된다. 거기 바로 그 길 건너편에 교회 하나 있었거든요. 그 불이 켜져 있었죠. 금요일 밤이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가보세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도와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나지막하게 뭐라 그러시냐 하면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그때 교회 민낯을 처음 본 거고 그러면서 그게 단순히 그 평창동에 불 켜진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동일한 딜레마들을 겪고 있더라고요.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았네요. 네. 그래서 그 이해도 됐어요. 그 노숙인들 오면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제가 잘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노숙인들의 손을 잡고 있을 때 주님이 임재하시거든요. 네. 그 노숙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식사하고 그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저를 기뻐하심이 느껴지니까 그 여러 어려움들, 상처, 배신 그런 게 많았지만 잘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양 목사님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황반변성이라는 이제 병이 눈에 와서 이제 오른쪽 시력을 이제 거의 다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랜 시간 좀 방황을 하다가 이제 동생의 손을 잡고 서울에 있는 한 작은 맹인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시각장애인 교회를 처음 갔는데 가자마자 놀랐어요. 정말 작은 교회였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교회가 좁아서 이렇게 복도가 아주 좁아서 이제 지나가다가 이렇게 부딪혀요. 부딪히면 아이고 부딪혔네요. 미안합니다. 하면서 웃는 그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때 이제 청년부 회장도 이제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음식이 여기 있는데 여기를 가리키면서 제가 그때 첫날 왔었을 때 잘생긴 청년 왔다고 음식이 여기 있는데 여기를 가리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당 여기 앉아서 먹었죠. 근데 먹으면서 이게 눈물로 먹는지 콧물로 먹는지 몰랐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고 그렇게 그곳 안에서 형언할 수 없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그곳에서 함께하면서 10대의 나이에 20대의 나이에 그 예민한 나이에 실명한 청소년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위한 예배, 이 아이들을 위한 교회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한 명 얘기하셨는데 그래요. 그 한 명의 시각장애인 청소년, 그 한 명의 시각장애인 청년이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또 다음 세대 시각장애인 위해서 사역하라고 소명을 주셨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한 예배를 기획하고 그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걸어오다 보니까 저희 교회 청소년부실 되게 조금 했거든요. 근데 거리가 1시간 거리 돼도 애들이 케인 잡고 막 다닥닥닥 하고 막 교회 예배 드리러 와요. 오면은 목사님 하고 막 달려와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던 거구나. 그렇게 제가 처음 이 사역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성경 말씀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오늘 만나는 사람들 속에 생생하게 살아계시는구나. 이 내분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사역 그리고 많은 편견과 그리고 염려가 있었던 그 사역에 뛰어드셨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만나주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시간들이 왜 없으셨을까? 오늘 다 나눌 순 없겠지만 좀 더 진하게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의 솔직한 마음을 좀 더 이렇게 꺼내주시길 부탁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자, 하나님의 어벤져스 네 분께 드리는 특별 문답 OX 질문 타임! 자, 목사님들께서는 그 앞에 OX 판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 사역, 특수 사역을 하시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텐데 아무리 봐도 그 중에 제일 힘들었던 사람은 바로 나였다.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오, 네 분이 다 아니다. 와. 오늘 서로 위로 많이 받으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궁금해지는데요. 짧게. 아니다라고 예. 그냥 자신 있게 금방 맞아요. 어떻게 답을 드셨을까 싶네요. 신기하다. 와 보니까요, 들어보니까. 아, 들어보니까 여기 와서 지금 하신 거예요? 더 저보다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네. 저희 이제 시골에 오래 있다 보니까 시골 지역에 정말 귀한 분들이 많으세요. 대부분 교회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70대, 80대 노인분들 몇 분하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의 자녀처럼 돌보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더 대단하고도 귀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최 목사님도 아니다. 네,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정말 곳곳에서 정말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헌신하시는 목사님들 또 그의 가정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다. 네, 정말 너무 많다라는 그래서 소망이 있고 정말 희망이 있다라는 뭐 저희가 겪는 제가 겪은 이런 것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세례를 받았던 교회에서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매주 여기 있는 실제 주인공들을 매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20년 그 자리를 늘 지키시는 시각장애인 믿음의 선배님들. 부부가 두 분 다 시각장애인이신데 저기 원주에서 기차를 타고 청량리역에 내려서 지하철을 몇 번을 갈아타서 우리 교회에 오세요. 한 주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분은 동두천에서 자녀 셋을 데리고 시각장애인인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세요. 곳곳에서 그 시간들을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그 믿음의 선배님들을 제가 매주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시각장애인들을 섬기는 또 시각장애인 청소년을 섬기는 사역자라고 하지만 아니요. 제가 오히려 그분들을 보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배웠고 그분들의 그 모습 때문에 제가 따라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또 그런 부분에서 은혜 받고 복 받은 사역자 아닌가. 왜냐하면 저는 멀리 돌아볼 것도 없이 그냥 늘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예, 저는 제가 정말 이렇게 들 수밖에 없는 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봤을 땐 뭐 이름 나고 뭔가 드러난 사역자들 순으로 줄을 세운다면 천국에서는 반대더라고요. 이름 나지 않고 오지에서 낮은 데서 주님만 바라보고 사역하는
그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거의 저는 꼴등이에요. 저는 거의 꼴등이에요. 제가 확실해요. 네, 여기서도 꼴찌입니다 지금. 서로 꼴등이시라고 얘기하시니까. 뭐 이렇게 숙연하게 질문을 하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번 질문은요. 사역을 하시다가 정말 하나님만 아니었으면 내가 진짜 죽었을 것 같은 때가 있었다 O, 없었다 X. 자, 하나, 둘, 셋. 네. 양 목사님만 X 드신 거 맞죠? 아, 저만 그렇습니다. 예. 양 목사님 얘기부터 네. 들어봐야겠네요. 아, 사역 전에는 죽고 싶을 때가 진짜 많았습니다. 사역 전에는 실제로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도 있었고요. 그러나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건 제가 소명받고 이후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매주 만나는 믿음의 선배님들, 그들의 모습 속에 발견하는 그 은혜를 보면 제가 너무나도 작아지고 겸허해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너무나도 연약했던 저에게 당신의 방법으로 저에게 은혜를 공급해주고 계셨음을 지금도 늘 느끼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서 목사님은 오를 드셨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으면 네. 듣고 싶지 않았고요. 네. 한 번은 저희가 새신자가 둘이 들어왔어요, 노숙인이. 근데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제 어디서 욕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새로운 노숙인 둘이서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을 하고 급기야 주먹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제 황급히 뛰어가서 뜯어 말리고 양 끝으로 앉히고 제가 가운데 딱 차지하고 앉아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그 이전에는 뭐 노숙인들이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견딜만 했는데 와, 이게 예배에서 욕을 하고 이제 주먹 다짐까지 하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막 부여잡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기억나는 게 오래전에 그 삼각선에서 만났던 노숙인,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서 못 가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노숙인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교회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었던 그 노숙인들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그 순간 이제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노숙인들이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 목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그런 곳에서 지금 좋은 담임 목사님 모시고 협동으로 사역한다는 게 감사했고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노숙인들과 예배드리면서 깨달은 게 도저히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도저히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사람 손잡고 예배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정된 마음으로 고요하게 올려드리는 예배 기뻐하시지만 도저히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그 노숙인 장애인 손잡고 그 하나님 자식들 손잡고 예배할 때 하나님 특별한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 시기들을 잘 넘어갔습니다. 네. 조 목사님 얘기도 짤막하지만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뭐 죽고 싶다는 것보단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여길 만한 저는 뭐 환경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200년 된 집에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안방이 이렇게 천장이 이렇게 손을 닿으면 닿을 정도의 높이였었죠. 네, 그런데 거기에 특징적인 것이 이제 쥐가 오줌을 많이 싸가지고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축 처졌었던 거예요. 근데 아내하고 늘 생각한 게 저거를 만질 수가 없는, 건들 수가 없는 게 무너질까봐. 네, 혹시 이걸 잘못 건드리면 거기에 있는 쥐나 뱀이 쏟아질까봐. 그 당시에 워낙 200년 된 집이 너무 춥고 어렵다 보니까 생활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었죠. 뭐 사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때니까 그냥 선배 목사님 뭐 가족들이 보내주는 뭐 후원금 5만 원, 10만 원 이런 것들이 전부니까. 지금 돌아보면 그런 하나님의 그래도 지키시고 또 그런 위험이 있었지만 은혜 가운데 잘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었는데 저희 가족들이 아팠을 때 이제 그것을 경험할 때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큰 수술을 4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젊은 나이에
아이들을 돌보고 또 다 이제 뒷바라지다 보니까 이제 몸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부터 수술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딸은 이제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났었어요. 그래서 한 5번 정도 수술을 하고 오랜 시간 또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떠안고 또 있어야 되는 그 상황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아내가 이제 수술할 때 가서 이제 또 오는 길에 항상 차 안에서 울면서 오면 이제 교인들이 물어보면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제 올 거라고. 그러니까 늘 그렇게 이야기했던 상황들. 저 아이도 이제 혼자 또 병원에서 있으면서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또 돌아오면서 또 한참 울면서 또 와서 또 설교도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했을 때 근데 그때 돌아보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때 정말 고비들이 있었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참 신기하게도. 어떻게든 차 안에서 막 울고 있다가 이렇게 설교를 듣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게 하거나,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서 다시 회복을 하고 다시 일어서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위기의 순간에 살려주시지 않았는가,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까 다시 간다고 해도 그 사역을 다시 할 거라고 그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지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는지 조금이나마 조금 나눠주신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고 또 그만하고 싶은 때가 왜 없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힘을 주셨고 다 살려내는 역사에 동참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어벤져스 네 분이 계시지만 한국교회가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세상이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거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사정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네요. 저희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매번 그때그때 순종하고 나아가시는 네 분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질문이 떠오르네요. 한국교회의 진짜 위기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분 한 가지씩 더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꾸 그 어벤져스가 돼서요. 아, 내가 헐크구나. 생각을 해봤고요. 네. 접니다. 네. 한국교회 위기가 뭔지 제가 감히 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실 때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고 외국어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120명이 언어는 다른데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였어요.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큰일과 뜻을 구했던 그 120명의 제자들은 세상을 바꿨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신자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데 세상을 못 바꾸잖아요. 왠지 생각해 봤는데 우리는 나의 큰일을 구하더라고요. 나의 뜻을 구하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큰일을 구해서 세상을 바꿨는데, 우리는 나의 큰일, 나의 뜻, 나의 소원, 내가 예수님 믿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내 성취를 위해서 믿으니까 우리가 주님과 늘 줄다리기 하다 보니까 세상을 바꿀 시간이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일을 구할 때, 믿음의 선배들이 간 길을 갈 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목사님. 네.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을 보다가 정작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를 이렇게 자주 잊어버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제 5살 딸도 아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 이름을 넣어봤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양진철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양진철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양진철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양진철이 붙들어야 되는 것은 양진철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잡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면서, 양진철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은 피조물들의 소리, 똑같은 사람의 소리, 똑같은 세상의 소리, 그거 붙들고 살다 보니까 우리네 신앙생활함이 이토록 헛헛하고 공허하고 또 허하고 또 좌절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 정체성,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보는 눈이 있으면, 그것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제가 우리 교회를 왜 이렇게 자랑을 하냐면, 비록 이 세상의 앞은 보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주일에 그렇게 흰 지팡이를 짚고 탁탁탁 거리면서, 저희 교회 앞에 주차장이 되게 작아요. 2-3개밖에 차를 3대 정도밖에 못 대는데 한 10대 정도가 이렇게 복지콜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 먼 거리에서 곳곳에서, 즉 앞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오시는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네 인생도 흰 지팡이 인생 같아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탁탁탁탁 걸어가다가 이 앞에 있는 장애물이 보이지 않아 탁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또 걸어가다가 여기 있는 이 장애물이 머리에 탁 찍혀서 이렇게 피가 나기도 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넘어지고 넘어지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지팡이 짚어가며 내 하나님 기다리는, 나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인생,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보이는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작 반대로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을 보며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 피리 부는 사나이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 피리 부는 사나이가 이렇게 그 피리 소리, 세상의 소리가 너무 좋아서 따라가다 보면은 따라가다가 다 죽잖아요. 세상 소리 따라가다 다 죽잖아요. 근데 정작 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탁탁탁탁 그 소리 따라가면 살아요. 함께 하나님이 있는 곳에 모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세상, 보이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그분의 소리, 그분의 말씀을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제가 감히 말할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사명이 흐려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명은 사실 목숨 거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사명이 다르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의 세대의 한국교회의 선진들이 사명의식이 달라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메어다가 성전 미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두어서 오늘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 관리자들이 나옵니다. 그를 돕고 그를 메어다가 성전 미문 앞에다가 오늘도 구걸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관리자.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는 설교를 할 때 3,000명씩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역사들을 나타났죠. 그리고 오늘 성전을 들어갈 때 여전히 구걸하는 그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오늘도 무얼 구했지만 그는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명자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능력을 오늘도 내가 관리자로 살아가는 건가? 아니면 정말 그 능력 가운데 정말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정말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정말 목숨을 걸어낼 줄 아는 그런 사명자, 그 사명자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는 오병이어만 주로 보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다음 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관심이 아니라 또 다른 배부름, 또 다른 표적을 보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그럼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물이라고, 물이. 근데
비록 실패했지만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라고 제자. 그러니까 우리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또 다른 배부름, 또 다른 어떠한 표정만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뭘 원하셨고 뭘 이루셨고 우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 해야 되는가. 정말 제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려내시는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네 분의 목사님의 진단이 조금씩 다른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땅에 잘 실현하는 그 제자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진단이셨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네 분과 말씀 나누면서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또 되게 은혜도 많이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사역, 오지의 사역을 나눴다면 다음 시간 2부에서는 장애와 고난에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두 분 목사님 설교 듣고 얘기 나눠볼 텐데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말씀들 다음 시간에 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인사는 순종할 때 살려내시는 역사를 외치고 마칠까요? 아,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여겨질 때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포기가 없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 궁금했던 신앙 질문을 올포원에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들께는 이스라엘 네게브에서 생산된 최고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드립니다. 네게브 올리브 오일을 드실 때마다 이스라엘 사막에 회복의 푸른 나무가 심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